사도행전 28장에 왔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아름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주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던 그 바울이 지금 난파돼서 죽게 생겼는데 안전하게 몰타라는 섬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완전히 난파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먹지도 못하고 그 폭풍과 싸우던 모든 선원들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다치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 나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이제 뭘 먹으라고 권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드디어 배는 부서졌지만 어느 곳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목숨을 구하고 보니 그곳이 어디였다? 몰타였다 하면서 오늘 28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이 시작합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쭉 읽으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오셔도 좋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고 섬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서 맞아주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들과 만나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기 이거 뭘 나눠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동화 속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고 너무나 막 죽었는데 막 살아나고 근데 그게 우리 사실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죠? 네, 그랬다. 뭐 그냥 옛날 이야기 뭐 그랬다. 그런데 뭐 현실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뭐랄까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도 없고 그다음에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은 것도 좀 이상하고 독사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바울이 뭐 도착해서 뭐 사람들 고쳐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제목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하고 이것을 좀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오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웃음이 난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같은 일상에 반복되는 육체 노동에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어떤 분들은 뭐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고민하는 상황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뭘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들어가는데 도대체 내 꿈은 어디 있나,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라고 는 고민에 빠진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의지하던 관계에서 깨져서 정말 상처를 크게 받아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리에 빠진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특히 이민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경제도 정말 뭐 어디는 좋다 그러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 통장은 언제나 배고프다고 꼬르륵거리고요, 그죠? 관계는 너무나도 쉽게 깨지고, 어렸을 때 친구들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막 돌 던지고 머리 피나도 화해하고 서로 막 이제 실수해도 서로 욕하다가 화해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실수해도 욕 안 하는, 쟤 원래 그런 애 아니야라고 그냥 믿어주는 그런 친구들. 이민 와서 이제 어른 돼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 돌아서는 사람들 뿐인데, 관계도 너무 뭐랄까 유리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제 나이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주로 고령들로만 모였네요, 우리 교회. 네, 그렇죠? 네, 위에서부터 쭉 모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위에서부터 딱 모여갖고 정면에서 딱 잘랐는데 지금, 네, 이렇게 점점 건강에 대한 생각도 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적용되는 말이네요. 그 건강했던 몸이 오늘 왜 이러지? 무릎 왜 이러지? 요즘 제가 고관절이 이상해요. 옛날에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고관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맨날 고관절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래요. 이제 별의별 일들도 많이 생기고, 마치 그 바울이나 이 선원들이 폭풍 위에 배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휩쓸리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이해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애써 잡으려고 했던 것들도 다 필요 없게 되고 오히려 버려야 하는 것들 뿐이고, 다 버리고 다 놨는데도 아무 변화 없이 무력하게 그냥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만 바라봐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지금 계속 우리가 읽는데요, 이 막 폭풍,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폭풍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좀 떨어져서 보면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사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본인이 깨닫고 나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듯이 일하면서 그 복음 전하려고 지금 온 지방을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미워가지고 계속 그 로마 군의 얘를 잡아놓고 상소하고 고소하고 지금 그것에 시달린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예? 감옥에만 벌써 3년이 있었는데 또 지금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풍랑 만나죠, 독사 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막 나 도대체 나 그만할래요 이럴 것 같은데 여기 뭐 꿈쩍도 안 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바울을 마블에서 슈퍼히어로에 한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슈퍼히어로의 특징들이 보면요, 이 막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막 무슨 진짜 이기지 못할 만한 넘지 못할 산 같은 적이 나타나도 끝까지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해내잖아요. 그 갖고 있는 파워가 좀 약하든 강하든 그 슈퍼히어로로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블에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몰타섬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가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닉스로 가려고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 목숨을 구한 뒤에 몰타섬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다행히 거기서 이제 막 그 젖은 몸을 그 추운 날씨에 섬으로 올라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아주 친절한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요. 그 인간의 어떤 도덕, 아주 착한 마음으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같이 막 피우고 이제 그 몸을 좀 녹이려고 갔는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나뭇가지 안에 있던 독사가 확 튀어올라서 바울 손에 붙었다고 하지만 바울을 문 거죠. 네. 바울을 물었는데 바울이 이걸 뭐야 그러고 털어낸 걸까요? 아니면 독사한테 물렸다는 걸 본인이 알고 털어낸 걸까요? 이거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왜 누가는 이제 성경의 기록 저자죠.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바울의 뭘 보여주는 걸까요? 바울이 인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린 걸 바울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아직 독이 퍼지지도 않았는데 막 숨이 가빠오고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겠죠. 패닉 상태가 오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툭 떨어버려요. 진짜 이 행동이 기이한 행동이에요. 놀라운 행동이에요. 성경은 그의 내면에 있는 어떤 공포나 동요도 기록하지 않아요. 떨어버렸다가 끝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면 독사에 물려서 그 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생명이 죽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 뱀이 분명히 독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선원들에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선원들에게 용기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섬의 독사 따위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죽음에서 이 모든 폭풍 속에서도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수십 명이 올려와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막 때리는 중에도 자기는 안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 암살단이 조직돼서 여러분 그 유대인 암살 이제 아주 극우적인 뭐라고 할까요? 오소독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극단의 이 종교인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총리 그 이름이 뭐지? 나타냐후인가? 암살됐어요. 팔레스타인하고 평화조약 맞았다고 바로 그 극단적 종교인이 암살했어요.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음 먹으면요 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집단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기독교인들 잡아주기로 돌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을 거예요. 나 죽는구나. 그런데도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 다윗도 이 평안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결심적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고백이에요. 네, 시편 우리 23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제가 안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하죠. 네. 지금 그 고백과
이 바울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에요.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계속 피하면서 동굴에서 살고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문제,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 죽음이나 어떤 공포나 이런 문제들을 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독사가 자기를 물어서 자기가 죽을 건데 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떨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앞에서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 앞에서 이 세상의 지금 고난 앞에서도 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들 조금씩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깊이는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어렴풋이 압니다. 저 또한 우리 안에 또한 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씩 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믿음처럼 그런 두려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요동을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떨어버린 것을 보고 이제 죽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독사가 물었으니까. 4절을 보면요. 섬사람들이 갑자기 그 모닥불 피워주고 막 섬기던 이 섬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지금 살아서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기로 지금 작정한 거다. 그래서 독사가 물었다. 얘는 살인자야.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일 거야. 라고 지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배가 난파되고 겨우 살아나온 상태고 예수를 만나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 선한 행동,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사람들이 그한테 하지도 않은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오해?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것, 난 진짜 그게 제일 싫거든요. 조금 전까지 추울까봐 불을 피우며 특별한 친절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베풀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자래요. 우리는 이런 것을 들을 때 배신감도 느끼고, 약간 어떤 아주 복잡 미묘한, 그리고 약간 자괴감까지 드는, 전 이게 진짜 싫거든요. 너무 억울해요. 분노가 막 치밀지 않겠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친절 참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생각해주고 그것으로 정말 힘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도덕이나 착함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칭찬을 베풀던, 그 친절을 베풀던 사람의 상황이 변하면 그것은 끝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 착한 행실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냐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선을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이라고 해요. 왜?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응원과 칭찬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것이 없으면 막 마음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기댔다가 큰 코 한번 다쳐봤습니다. 그거 기댈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바로 이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이 배신과 오해인데 선한 의도로 뭔가를 했을 때 오해받는 것 정말 힘듭니다. 막 무너져요. 왜냐하면 선한 의도는 자기를 많은 걸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처 한마디 주는 말에 밤도 막 셉니다. 우리 상처 잘 받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상처 투성이에요. 건강하시네요. 손 말고 다른 거 들었나요?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사람한테 안 기댄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SNS에 악성 댓글 하나 딱 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다 읽잖아요. 미칩니다. 무슨 의도로 있다 이 말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갑자기 자기한테 살인자라고 해요, 사람들이. 독사에도 물렸는데. 근데 성경은 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만 할 수 있겠죠. 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동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에 동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바울은 이 오해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네가 나한테 욕을 하든 네가 나를 좋다고 평가하든 나는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들이 이걸 좋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평가, 그의 사역의 동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칭찬은 일관적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그건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이죠.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막 일일비 막 변하는 이게 옛날에는 이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닌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나 그거 참 좋아해. 안 변해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 또 웃깁니다. 바울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한테? 이거 죽을 때가 됐는데? 쓰러질 때가 됐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안 죽어요? 신이라 그래요. 신이다. 살인자 아니야. 얘는 신이야.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뱀이 독사인 걸 정확히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독사인 걸 알았는데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 제가 진짜 취약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반대 유혹이에요. 바울이 죽지 않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극한 칭찬과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 더 위험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연구 과정을 말씀해 주는데 어떤 아이들에게 넌 정말 천재야 라고 칭찬하면 그 아이가 계속 그 칭찬을 가지고 천재성을 유지할까요? 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도전을 회피하게 된대요. 실패하면 천재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정체성의 근거가 될 때 너는 천재야 라고 이 칭찬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달콤하면 그 칭찬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정체성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어떠한 추앙도 어떠한 칭찬도 이 사람을 흔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사람이 천재인 줄 아는데 바보네. 여러분 실수 한 번만 해보십시오. 바로 바보 됩니다. 네. 이게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살인자라고 부를 때도 신이라고 부를 때도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행동, 같은 방향. 이것이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저주도 칭찬도 바울의 방향을 1도도 바꾸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바울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소유한 바울은 자신을 뒤흔든 그 섬,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이 섬 전체의 많은 환자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전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지금 8장 8절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을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뚝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의 혼돈과 아픔 그리고 고통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바람이 많이 분 지역의 나무가 뿌리가 더 튼튼합니다. 튼튼합니다. 폭풍을 많이 맞은 나무가 더 튼튼하게 뿌리를 박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환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욱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우뚝 선 믿음으로 세상에 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리고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 날에 섬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하고요. 어떠한 상황도 그의 사역을 막지 못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 구합시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도 굉장히 못지않은 터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당장 내일이 두려워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당장 내일이 두려워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관계의 상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고통, 건강의 위협, 막 나이 먹을수록 자꾸 고장나가는 내 몸들. 제가 얼마 전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랑 다 찍었어요. 염증이 있대요. 약 먹으면 낫는데요. 안 나요. 제가 분명히 막 뼈가 빠졌다 들어갔다 덜거덕 거린다고 말했거든요. 낫는데요. 안 나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걸으면 이상하게 계속 움직였는지 그 아픈 무릎 때문에 그럼 다른 근육을 쓸 거 아니에요. 고관절까지 지금 완전 아작났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막 인생이 흔들려요. 다리 하나 아픈데.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타국 땅에서 생기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 도움 청할 데도 없고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 또 주 단위로 돌잖아요. 한 주만 아프면 바로 거지됩니다. 그죠? 아프지도 못하잖아요. 또 선한 의도가 왜곡되는 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매니저로 그다음에 좋은 선배로서 막 이렇게 선한 의도를 했는데 오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완전히 막 미치죠. 저희 같은 사람들 사역해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가서 막 돌보고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른 채 해요. 한번 속상해요. 오해받고 미래의 불확실성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저희 사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5명 모였는데 우리 교회 5년 됐는데 5명이 1년에 1명입니까? 예? 우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얼마나 불안해요. 저 10월에 이제 목사고시 보는데 목사고시 봤는데 교회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 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만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통을 주는 환경이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다가 그것이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다가 그 사람마저 지쳐나가 떨어질 때가 있죠. 왜냐면 우리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서 나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만 좀 힘들어해 그러고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그 위로마저 바닥나면 이제 우리는 막 울부짖을 데가 없어.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 이제 막 질질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폭풍이 불어도 배가 다 부서져도 감옥에 갇혀도 유대인들이 뭐 때로 올려와 갖고 자기를 패도 암살단이 조직돼도 독사가 물어도 난 독사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독사 아닌 애가 물어도 저는 기절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여러분 헌츠맨이 막 확 달려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걔는 되게 착한 애라며. 걔가 휙 지나가도 막 저 운전하다가 한번 헌츠맨이 이 윈도우 안쪽에서 툭 지나가는 거예요. 저 그날 죽을 뻔했잖아요. 다른 차 받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27장 25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배 지금 부서지는 그 상황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것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폭풍에서도 이 독사도 사람들의 평가도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현대 2026년의 이 모든 문제들도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나오니까 닷 아시잖아요. 닷 밑에다 내리면요. 파도 아무리 쳐도 배 안 움직여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썼나요? 네, 딱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까부터 보고 계시지 않았나요 혹시? 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거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하신 약속 아니에요. 나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붙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흔들어도 나를 막 미친 듯이 흔들어도 툭툭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이 세상의 착함, 이 세상의 그 선한 의도라고 보이는 그것들 기대지 마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선한 일을 하다가도 오해만 받아도 분노가 치밀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나타나도 불안에 떨며 세상에서 폭풍 같은 변화가 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삶이 그런 삶이 아닌 정말 평안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 듣는다고 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더 굳세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독사처럼 달려들고 살인자라고 저주하고 때로는 우리를 신처럼 추앙해도 편하게 툭 털어버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